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5번 뮤트 좀 시켜줄래요? 5번. 네. (2020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지구촌 전체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뭐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마스크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예전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안 쓴다고 신고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거의 뭐 완전 360도 바뀌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바뀌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구호가 있었어요. 다들 교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오세요. 막 이게 우리의 구호였어요.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찬송하고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버렸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어요. 정말로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저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제발 밥 좀 그만 드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만나서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교회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주시니 간에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예수양기교회 와서 가장 귀엽게 남는 밥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오늘 대표 기도한 이선남 권사님이 밥 해주던 때가 기억나요. 저 처음에 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하시고 축도하시더니 갑자기 내려가셔가지고 밥 막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이선남 권사님이 또 배식 다 해주셔가지고 그 먹었던 맛있는 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불과 여러분 기억에도 나시죠? 2년 전 얘기예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제 주방도 좀 새롭게 하고 식당도 이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우리 맛있게 밥 좀 먹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금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1년 반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조금 먹었었죠, 잠깐. 근데 제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 인구가 1200만을 넘어섰다 그래요.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백신을 접종했고, 이제 그 백신 통해서 7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교인들의 60%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청년들하고 40대, 50대만 지금 접종을 못한 상태지 나머지 계층은 다 접종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접종 잘 하셔서 2차 접종까지 잘 끝내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덕을 세우고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혼란스러웠던 길목에 서 있던 저희가 이제 다시 옛 일상을 찾기 위한 길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돌아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길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논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 길목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 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회복의 길목에 서 있는 여러분, 먼저 오늘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장 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3장 1절. 이 앞에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에스라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전 537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완전히 망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뭐예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요, 전도하지도 못하고요, 교회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처럼 저희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뭐 할 거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1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 2장에는요, 그들의 그 모습, 돌아온 모습이 나오는데요. 약 한 49,897명이 모였다라고 에스라 2장은 쭉 나와요. 약 5만 명이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했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이 안식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처럼 그들에게 이제 일곱째 달, 이게 무슨 달이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밖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절기였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었죠, 여러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런데 그 절기가 마침 그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에 집에 다들 못 가고, 뭐 다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뭐 설 명절에도 그랬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올해 추석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안식하고 있다가 일제히 모이는 게 언제냐면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이민 생활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중국에 이민 생활할 때 홍콩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잖아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나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쫙 오면요. 그냥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고향에 왔다는 거예요. 고향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엄마의 집이 어떻느냐는 상관없어요. 뭐 그 집이 쓰러졌느냐, 뭐 궁궐 같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엄마가 계신 곳에 오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여러분 전화 오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힘들 때요. 가장 생각나는 게 엄마래요. 그리고 아빠래요. 근데 아빠한테는 전화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엄마한테 하지.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말로 그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처음 맞는 절기가 언제였냐면 이 7월에 있는 초막절이었어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일제히 성전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회복의 길목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주의를 우리는 각자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함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절. 좀 긴데 한번 봅시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 이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 이게 총독이에요. 스룹바벨 총독. 그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Rise up, 일어나세요. 이게 뭐예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전 솔직히 움직이기 좀 무섭기도 해요. 다시 이제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겁도 나고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뭘까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단과 제물이 그 당시에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즉 무엇 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바로 예배를 복원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버지가 집안에서 엄하게 대하시고 꾸짖고 좀 이렇게 혼내시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면 좀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해요. 교회 안 가면 뭐 가다가 갑자기 뭐 내가 다친다거나 막 이런 막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요, 굉장히 다정하시고요, 굉장히 친절하신 아버지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그 다정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다고요? 부성과 모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성격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때론 여러분을 뭐 하시기도 해요? 채찍질 하시기도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표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포로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함. 왜 예배의 회복을 그들은 원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뭐다? 구별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됨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똑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뭐가 구별이 돼야 될까요? 다른 것 없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이나 여러분들이나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은 그저 세상을 향해 흘러갈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뭐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무엇에서 기인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8절. 좀 길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그룹의 주도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또 뭘 해요?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그 무너져버린 성전을 뭐예요?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들여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이제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 말씀에 빗대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멀리서 오는, 서울에 있으니까요, 좀 멀죠. 전철 타고 1시간 이상 오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진짜 교회 오고 싶으면 가까운 데로 이사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까운 데로 이사 와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가까운 데로 이사 오라고 할까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안 뺏기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뭐 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기 산남주공 2단지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예수향기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 되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장한기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낮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장한기 권사님은 낮에 오셔서요,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낮에 기도하고 싶으실 때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 소망과 결단의 표현이 뭐예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회복의 길목에 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삶의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당 오는 거, 예배당 오는 거 즐겁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목에 우린 서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목에서 여러분, 지금 다들 뭘 하려고 하냐면 여행업계가 굉장히 반기고 있대요. 왜요? 그동안 여행 못 갔으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이 2개가 있을 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 깁스해봐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깁스해서 왼손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이 순간에 몸이 아파서
침상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당에 못 오는 분도 있고 또 삶의 그 자리에 서 있느라 일하느라 그 일터에서 있는 분도 계신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무너지고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 양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붕괴되어 이방 땅에서 고국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에 정말로 그들이 과거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참회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을 때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 때 나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회복의 길목에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삶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예수 향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